주 예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어두운 세상에서 구원하셨네. 저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따르며 모든 걸 버리고 주의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고 고생을 하면 주의 마음과 합하고 꼭 복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주님의 말세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의 주린자처럼 말씀을 보았고 주님과 마주한 것 같았습니다. 힘있고 또 따뜻한 말씀은 제 마음을 울렸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님, 오셨군요. 저기가 왕형제 집이에요. 아, 요즘 많이 힘들어요. 그럼 빨리 가보죠. 네, 가죠. 일단 사역만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념하실 거란 생각에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고난이 닥쳐도 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또한 감옥에 가고 지독한 고문을 당해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았죠. 석방되고도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 책임자 선거에서 저는 책임자로 뽑혔습니다. 너무 기뻤죠. 고생한 보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저는 사역에 더 힘을 쏟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며 받는 고난은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족해 해드리려면 고생도 당연히 해야죠. 제가 감옥에 잡혀갔을 때도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지만 오늘 교재 다들 이해되셨죠? 네. 그럼 이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치죠. 예. 형제님, 그래도 이건 진리의 원칙을 좀 구해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 말대로 하면 문제 없습니다. 저는 가면 갈수록 제가 설교도 사역도 제일 잘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 같았죠. 하지만 어느 날 형제님은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자신이 사역하고 고난받은 걸로 자기를 증거하는군요. 그리고 자질과 은사만 믿고 예배에선 글귀밖에 없어서 형제 자매들이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형제 자매들의 생명 성장을 심각하게 지체시킨 거예요. 일이 닥치면 진리와 원칙을 찾기보단 사역한 걸 내세우고 독단적이고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있어요. 성령 역사를 잃었으니 책임자는 내려놓는 게 좋겠어요. 시간을 두고 반성해 보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그동안 다 버리고 다 바쳤고 어렵고 힘들어도 원망 안 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나와서도 열심히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사역하면 구원받지 못하나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타락 성품이 변화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너의 성품이 하나님 말씀의 심판 형벌을 거치지 못했다면 너의 성품은 여전히 사탄을 대표한다.
그것으로 너는 선심으로 섬기는 것이고 사탄의 본성으로 섬긴다는 게 증명된다. 너는 타고난 개성에 따라 개인의 취향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신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는 것이고 자신이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도 혐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완전히 자신의 취향에 따라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결국 너는 생명성품의 변화는 전혀 없는 데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오히려 더 완고해져 너의 타락성품만 더 깊이 뿌리내리게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개성에 따라 자의대로 한다면 언제든지 도태될 위험이 있다. 사람이 수년간 종합한 경험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의 마음을 사고 사람을 훈계하고 통제하고 높은 자리에 서며 회개가 없고 죄를 자복하지 않으며 지위에 복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런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온전케 하지 않는다. 그러한 섬김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내 사역과 헌신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았어. 내가 힘써 사역은 했어도 순전히 교만한 성품에 내 뜻과 취향대로 했지. 진리와 원칙을 찾지 않았어. 사역해도 하나님을 증거하기보다는 나를 나타내고 글귀로만 나를 과시하며 날 높이 보게 하고 높은 자리에서 형제자매를 훈계했으니 내가 한 사역은 다 형제자매를 망치고 하나님을 대적한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증오하시지 않겠소? 사탄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겨도 대적하는 거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사역을 언급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뛰어다니면서 곳곳에서 전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확하기는 하지만 너무 단편적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위해 뛰어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많이 봉사하고 공급하라는 것이다. 사역은 하나님을 위해 뛰어다님이 아니라 사람의 삶과 생명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지를 가리키는 것이다. 사역이란 하나님에 대한 충심과 알므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사람에게 봉사함을 말한다. 이것은 사람의 책임이고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너희의 진입이 곧 너희의 사역이며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 과정에서 진입하기를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말씀을 먹고 마실 줄도 알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섬길 수 있으며 사람에게 봉사하고 공급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것이 사역이고 진입해야 할 것이며 사람마다 해야 할 것이다. 많은 이가 하나님을 위해 뛰어다니고 설교하는 것만 중시한 채 본인의 체험을 망각하고 영 생활의 진입은 소홀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뛰어다니는 것도 약간의 대가이다.
이것은 사람이 해야 할 것이고 본분이며 사람이 다 해야 할 책임이다. 그러나 사람 마음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반드시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적으로 받은 고난이 아무리 크고 분주히 다닌다 할지라도 다 헛된 것이다. 다시 말해, 외적으로 받은 고난이 가치 있는지도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결정할 수 있다. 성품이 변화되고 진리를 실행했다면 내가 외적으로 받는 고난 또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이다.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외적으로 받는 고난이 아무리 크고 분주히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 사람이 받은 고난이 하나님의 인증이 없으면 다 헛수고이다. 내가 아무리 분주히 다녔어도 잘못된 마음가짐을 배반할 줄 모른 채 겉면의 행위와 열심에만 신경 쓰고 생명에 대해 늘 중시하지 않는다면 그런 고난은 다 헛수고이다. 말씀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역은 고난과 헌신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말씀의 실행과 체험이었습니다. 사역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험을 나눌 수 있고 형제 자매들을 말씀에 실제로 이끌 수 있어야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그저 일과 헌신만 하며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설교를 잘하고 글귀를 아는 걸로 만족했죠. 말씀의 심판을 받아들여 제 타락 성품을 아는 건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실행하는 것도 그랬고요. 그러니 사역을 오래 해도 진리를 얻지 못했고 생명 성품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정말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다를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대적하는 길을 가고만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너는 내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 내 나라에는 더러운 자가 들어가는 것을 용납지 않고 더러운 자가 거룩한 땅을 더럽힘을 용납지 않는다. 내가 비록 많은 일을 하였고 수년을 사역했을지라도 마지막까지 더럽기 그지없다면 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천리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창세부터 오늘까지 나는 나에게 사사로운 감정으로 접근하려는 누구에게도 편의를 봐준 적이 없다. 이는 천성의 법칙으로 아무도 깨뜨릴 수 없다. 가령 내가 상을 받기만을 위하고 자신의 생명 성품 변화는 추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될 것이다. 이것은 영원불변의 진리이다. 아마 너희는 오랫동안 따르면서 뭐라 해도 고생한 것이 있으니 적어도 힘쓰는 자가 되어 하나님 집에서 국물이라도 생길까 생각할지 모른다. 나는 너희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다수라고 말한다. 그것은 너희가 항상 이익만 보고 손해보지 않는 원칙을 받들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 정식으로 너희에게 알리겠다. 나는 내가 많은 수고와 공로가 있든 혹은 관록이 대단하든 나의 곁을 따랐든 명망이 하늘을 찌르든 태도가 좋아졌든 내가 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
너는 영원히 나의 칭찬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나는 나의 원수와 사악한 냄새를 띠며 사탄의 원형을 지닌 자를 내 나라에 데려갈 수 없고 다음 시대로 데려갈 수 없기 때문이다. 엄하신 말씀 앞에서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성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공의롭고 거룩하십니다. 저는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성품 변화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열심히 사역해 천국의 복으로 바꾸려고 했으니 이게 피조물의 분분이겠습니까? 순전히 당신과 거래를 하고 기만하고 거역했습니다. 하나님, 책임자 해임은 당신의 의로우신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형벌이 없었으면 전 계속 잘못된 길로 갔을 것입니다. 그럼 당신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돼 천국에 들어가긴커녕 당신을 대적함으로 공의의 징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심판으로 깨어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행하는 사역마다 엄한 말씀이든 심판이든 형벌이든 다 온전케 하는 것이기에 실로 너무나 적합하다. 하나님은 역대에 이런 사역을 한 적이 없는데 오늘날 너희에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실감하게 하였다. 비록 너희가 마음의 고통을 좀 받기는 했으나 늘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얻었다. 너희가 하나님의 2단계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너희의 행복이다. 나중에 무엇을 얻게 되든 오늘날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는 사역이 전부 사랑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이 너를 훈계하는 것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 순간에는 내가 아픔을 좀 느끼겠지만 어느 날인가 너의 성품은 변화될 것이다. 그때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도 지혜로움을 알 것이다. 그때면 너는 하나님의 뜻을 진정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람이 일생에서 정결케 되고 성품이 변화되며 의의 있는 인생을 살고 피조물의 본분을 다하려면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리하여 사탄의 지배와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빛 속에서 살아야 한다. 너는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곧 빛이요 사람을 구원하는 빛이며 사람에게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와 보호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믿음 돌아봤네. 고생하면 천국 간다 여겼으니 정말 미련했네.
말씀의 심판으로 진리 깨닫고 하나님 공의에 나는 탄복하네. 성품 변화 추구 안에 진리 없으면 버려질 수밖에 없네. 심판으로 사랑스러운 공의와 거룩함을 알게 되니 경외심이 절로 나네. 하나님의 심판이 최고의 축복일세. 하나님께 정결함 받아 나는 새 사람 되리.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피조물로서 추구해야 할 것은 피조물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바로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님 사랑하기를 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추구하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자신의 소망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추구 방식이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진리이고 실행하는 것이 진리이고 얻는 것이 성품의 변화라면 내가 가는 길은 정확한 길이다. 내가 육체의 복을 추구하고 자기의 관념 속에 진리를 실행하며 성품의 변화는 전혀 없고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께는 전혀 순종치 않으며 또한 막연한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추구하는 것은 반드시 너를 지옥으로 끌어갈 것이다. 그것은 내가 가는 길이 실패의 길이기 때문이다. 내가 온전케 될지 도태될지는 다 내가 추구하는 것에 달려 있다. 즉 성공 여부는 사람이 가는 길에 달려